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 십계명 마지막 설교하고 다음 주부터는 신약 성경 중에서 복음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복음의 꽃이라고 불리는 로마서를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집에서 로마서 성경을 한번 읽어 보시고 다음 주부터 로마서 말씀 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까지 10계명 중에서 제7계명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10계명은 꼭 마음에 새기고 외워야 되니까 한번 복습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제1계명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사람과의 관계 마지막 8계명, 9계명, 10계명입니다.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이고요. 9계명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이고 10계명은 탐내지 말라 하는 계명입니다. 자, 먼저 8계명부터 같이 한번 볼까요?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예. 8계명에서 이 도둑질하지 말라에서 보면 무엇을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목적어, 이 특별한 목적어가 없이 그냥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무를 도둑질하지 마라. 돈을 도둑질하지 마라. 뭘 도둑질하지 마라. 이렇게 뭔가 딱 특별한 목적어가 있으면 그걸 도둑질하면 안 되겠구나 싶은데 앞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나무나 돈만이 아니라 모든 것, 앞에 뭐가 들어있든지 간에 어떤 것도 모든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게 도둑질이겠죠. 근데 물건을 훔치는 것만 도둑질이 아니라 고대에는 사람을 훔치는 것, 물건을 훔치는 것보다 훨씬 더 심상한 게 납치해서 인신매매하고, 그죠? 사람을 훔치는 건 더더욱 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사람의 것을 훔치는 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것,
11조와 헌금같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것을 훔치는 것도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은 도둑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8계명에서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다른 한편 긍정적인 명령으로 하면 다른 사람의 재산을 존중하라라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6계명부터 자 살인하지 말라 이 부정 명령을 긍정적인 명령으로 하며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라라는 명령이고요.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을 긍정적인 명령으로 하며 가정과 결혼을 소중히 지키라라는 그런 명령이고요. 그리고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긍정적으로 표현하며 타인의 재산도 소중히 존중히 여기라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8계명은 단순히 어떤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 이 정도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방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취하는 모든 것에 대한 금지하는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불의한 방법으로 남의 것을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모든 건 이건 도둑질이라는 것입니다.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불의하게 남의 것을 내가 취하는 것 다 도둑질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우리가 대놓고 남의 것을 훔치는 이런 일은 드뭅니다. 특히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디 뭐 대놓고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훔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현대사에서는 대놓고 훔치는 일은 별로 없는데요. 교묘한 방법으로 정말 교묘한 방법으로 남의 것을 도둑질해 남의 것을 훔쳐서 자기 것으로 삼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너무 정말 이 8계명 말씀에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에 비추어 보면 현대인들은 너무 도둑질을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남의 것을 강제로 탈취하는 것, 이거 도둑질입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 어떤 경우라도 남의 것을 강제로 탈취해서 안 됩니다. 임금이나 노동을 착취하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그죠? 임금이나 노동을 착취하는 것. 그리고 사기나 노름으로 남의 것을 취하는 것도 역시 도둑질입니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무조건 많이 버는 것이 선이고 복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사기나 노름으로 잘못된 악한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렇게 버는 돈은 결코 선도 아니고 복도 아니고 성경은 도둑질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남에게 주어야 될 몫을 남에게 주지 않고 착복하는 것도 도둑질과 같습니다. 분명히 이거 내 거 아니고 저 사람한테 주어야 되는데 중간에서 가로채는 거죠. 여러 종류의 착복이 있습니다. 그거 분명히 도둑질입니다. 직장인들이 공금을 횡령하는 것, 공금에 대한 도둑질입니다. 내 거 아닌데 자기 것이냐 그렇게 횡령하거나 도용하는 것 도둑질입니다. 논문이나 남의 지식을 무단으로 표절하는 것, 요즘 뭐 지식인들은 늘 표절 시비가 그래요. 무단으로 표절하는 것, 남의 지식에 대한 남의 자료에 대한 도둑질입니다. 상거래에서 부당이득을 취득하거나 폭리를 취하는 것 또한 일종의 도둑질입니다. 내가 부당이득이나 폭리를 취하면 누군가 그 사람 부당하게 많이 잃게 되고 내어놓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뭔가 취하는 얻게 되는 데서도 부당한 방법이 있다면 주어야 될 것을 마땅히 주어야 될 것을 주지 않는 것 또한 도둑질과 같습니다. 남에게 빚을 지고 채무를 불이행하는 것 도둑질과 다를 바 없습니다. 분명히 빌릴 때는 주겠다 해놓고 그렇게 빌려놓고 안 주고 있으며 그게 그냥 빼앗은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임금을 주기로 약속하고 주지 않는 것도 도둑질과 같습니다. 내어야 할 세금을 내지 않는 것도 도둑질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불로소득이나
일확천금을 기대하는 것, 이건 아직 도둑질은 안 했는데 마음속에 불로소득이나 일확천금을 기대하고 한 방, 한 탕, 한 건 이렇게 하고 있는 건 그건 마음 자체가 이미 도둑놈 심보입니다. 하나님은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지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이게 하나님께 주시는 우리 생업의 복입니다. 근데 수고는 안 하고 일은 안 하고 일확천금을 노리고 있는 건 그건 성도가 가진 하나님 주시는 복이 아니라 그건 도둑놈들이 바라는 도둑놈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 도둑놈 심보로 살아가며 복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그러면 결국 망하게 됩니다. 그런 심보로 뭐 로또나 다른 이런 거 다 일확천금, 내가 그만큼 수고하지 않고 하늘의 돈이 일확천금이 뚝 떨어지기를 바라는 것,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결코 그런 식으로 복 주지 않습니다. 그런 불의한 온전치 못한 방법으로 받은 모든 것은 복이 아니라 오히려 화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우린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와 물질은 이 자본주의 시대의 가장 큰, 하나님보다 더 큰 우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현대인들은 어떤 수단을 이용해서라도 많이 벌고 많이 가지는 것을 선으로 복으로 여기고, 그래서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축복의 말이 부자 되세요가 되어버렸어요. 부자만 되면 그게 선이고 그게 복인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시대이지만, 성경적인 관점에서 불의한 방법으로 버는 돈은 그게 얼마나 많이 벌든지 상관없이 불의한 방법으로 버는 돈은 결코 복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날마다 어떻게 소득할 것인가, 어떻게 소비할 것인가, 어떻게 저축하고 나눌 것인가, 이 주제를 날마다 정말 결단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소득할 것인가에 있어서 개같이 벌더라도 많이만 벌며 불의한 방법이라도 사기를 쳤더라도 뭔 짓을 했더라도 많이만 벌면 좋다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는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많이 버는 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큰 돈을 버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불의한 방법이라면 그런 소득은 멀리해야 됩니다. 그건 미혹입니다. 한순간 배부른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소비할 것인가에서도 성도들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 돈인데 지 마음대로 쓰려고 합니다. 소비할 때 자기 마음대로 쓰는, 현대인들이 자기 마음대로 쓰는 대부분은 죄악적입니다. 현대인들이 지 돈이라고 함부로 소비하는 때 그 소비가 선한 일을 위해서 소비하는 경우가 참 드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악하게 쓰는 경우, 온갖 쾌락과 악을 위해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소비할 것인가에 있어서 우린 청직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청직이들은요, 함부로 소비해서 안 됩니다. 내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축할 것인가에서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것저것 가리지 말고 무조건 돈만 된다면 무조건 많이 벌자. 오늘 이 시대 금융자본주의 시대는 온 세상이 노름판과 같아져 버렸습니다. 어느 놈이 따면 어느 놈이 꼴게 돼 있어요. 옛날 산업자본주의 시대는 같이 경제가, 산업이 부흥되고 성장하면서 같이 함께 윈윈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금융자본주의 시대는요, 이 구조가, 온 세상 구조가 누가 따면 누가 꼴는 구조로, 주식시장도 누가 땄다면 누구는 꼴았어요. 투자, 투기, 온 세상이 그렇게 물들어져 가고요. 그럴 때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많이 벌면 된다. 그건 도둑질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 앞에 심각한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일단 많이 벌고 보자, 이런 세상과 구별되고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은 도둑질하지 말란 말씀 생각하면서 정말 도둑질뿐만 아니라 불의한 방법으로 소득하는 모든 것을 멀리하고,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으로
그렇게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자본주의 시대에 어떻게 하면 도둑질하지 않고 불의한 재물에 불의한 방법에 미혹당하지 않을 수 있을까? 가장 좋은 발은요,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 속 마음의 의도하심이 뭡니까? 네가 도둑질 안 해도 내가 채워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네가 도둑질해서 남의 것을 그렇게 빼앗고 부자 되지 않더라도 네가 하나님 믿고 바라보며 하나님이 너에게 채우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물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로 눈앞에 보이는 더 많은 것보다는 채우시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성도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23편 말씀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이 굶어 죽게 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채우시고 공급하신 것처럼 그 이후의 모든 삶도 우리 성도들의 삶을 여호와를 바라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우리가 도둑질하지 않아도 불의한 방법을 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은 채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말입니다.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 굳이 도둑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며 내가 이 땅에서 어찌하든지 끌어모아야 되니까 우린 죄악에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꼭 기억합시다.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고 도둑질하지 말고 정말로 정당한 모습으로 소득하고 또 정말 하나님의 주신 분복으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제 9계명입니다. 거짓 증가하지 말라입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가하지 말라. 네, 제 9계명은요 1차적으로는 법정에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고대의 재판의 가장 결정적인 변수가 증언입니다. 그 시절에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시절에 재판의 가장 중요한 변수 두세 사람의 증언입니다. 그러므로 거짓 증언을 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엄청난 피해와 손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나의 거짓 증언을 통해서 타인을 죽여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법정에서 이 거짓 증거는 이웃 사랑의 원칙을, 10계명이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 사랑의 계명이고 둘째는 이웃 사랑의 계명인데 내가 거짓 증거해버리면 이 이웃 사랑의 원칙을 크게 위배하는 것입니다. 내 거짓 증거로 내 이웃이 엄청난 손해를, 엄청난 타격을, 마치 어떤 때는 살인의 그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 9계명은 이처럼 법정에서의 거짓 증언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거짓말에 대해서 금지하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진실하고 정직한 말씀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당신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 또한 거짓이 없고 진실하기를 원하십니다. 반면에 마귀도 늘 말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무슨 말? 거짓말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요. 반대로 마귀는 언제나 거짓말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거짓말은 마귀적이다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최초의 거짓말이 마귀로부터 나옵니다. 마귀가 처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거짓말로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하나님은 선악과 앞에 이걸 따먹으며 네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마귀는 거짓말합니다.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거짓말로 미혹합니다. 그 이후에 마귀는 계속 사람들에게 거짓말로 미혹을 하고요.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거짓말을 따라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 마귀를 보고 떼어놓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저 마귀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는 하는 말마다 거짓말이고 마귀는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 다 거짓말을 하게 만드는 거짓의 아비다라고. 그러므로 내가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마귀를 아버지로 모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즉 아버지 닮아가지고 즉 아버지 마귀가 내 거짓말하니까 저거 새끼 자식도 내 거짓말하는 그런 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짓말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악이고 반대로 마귀는 가장 기뻐하는 가장 좋아하는 죄악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거짓말을 할 때 마귀는 기뻐 춤출 것이고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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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춤출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거짓말을 할 때 하나님은 슬퍼 눈물 흘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그분이 언제나 말에 있어서 정직하고 진실한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도 거짓 증거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말에 있어서 언제나 정직하고 진실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사람이 하는 모든 말은 타인에 대한 말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모든 말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입니다. 타인만 우리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도 똑같이 들으십니다.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히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그죠? 감히 내가 무슨 말을 어디에서 무슨 말을 하든지 그건 하나님이 보고 듣고 계시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지 마시고 정직하고 진실하시길 바랍니다. 대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10계명 중에서 이 9계명 거짓말에 대해서 제일 좀 너그러운 편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거짓말에 대해서 좀 제일 관대한 편입니다. 6계명 살인하지 말라에 대해서 뭐 살인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7계명 간음하지 말라에 대해서 대놓고 뭐 간음할 수도 있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 앞에 도둑질 좀 하면 어때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9계명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계명 앞에 뭐 다 거짓말 하더만은 뭐 요즘 같은 세상에 뭐 거짓말 안 하고 어찌 사노 보니까 뭐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정치인들 다 거짓말 하던데 우리나라에는 워낙 TV에서부터 공공장소에서부터 거짓말이 횡행하기 때문에 이게 워낙 높은 사람들이 또 워낙 공적인 자리에서도 거짓말을 너무 많이 듣고 하고 하니까 사적인 자리에서 내가 하는 거짓말은 아주 예사로 생각을 하는 내가 하는 거짓말은 애교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두가 거짓말한다는 그 핑계로 나의 거짓말을 합리화시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 말씀합니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온 세상이 다 거짓말을 한다 할지라도 성도는 우리가 사는 것에서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되는 것처럼 말을 하는 데 있어서도 구별되고 거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세상이 하는 거짓말에서 우리는 구별되어야 됩니다. 거룩하게 진실하게 말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말을 가지고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우리 말을 가지고도 이웃을 사랑합시다. 이웃을 공경에 빠지거나 이웃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도요. 그죠? 우리가 거짓말하는데 하나님의 영광 받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중에도 진실하게 정직하게 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거짓 증거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을 고통과 피해와 억울하게 빠지게 하면 안 됩니다. 내 말이
다른 사람을 살리고 사랑하는 말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성도들 거짓 증거, 거짓말하지 말라는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마음을 새기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10번째 계명입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자, 여러분 이 10번째 계명과 앞서 9의 계명에 아주 큰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앞서 9가지 계명은 전부 다 우리의 외적인 행동에 대해서 계명, 명령이라며 이 10번째 계명은 마음에 관한 명령이고 계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지키라라는 그런 계명입니다. 우리의 어떤 외적 행동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마음 자체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서 언제나 마음의 중심을 살피신다고 그 어떤 외적 행동 하나가 뭔지를 보실 뿐만 아니라 그 행동을 왜 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취지로 어떤 뜻으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어떤 행동을 보이기에 앞서 그 행동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언제나 하나님께서 살펴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마음을 지키라고 마음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런데 이 마음을 지키는 것 중에서 여러 것을 통해서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마음을 지키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이 탐심으로부터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계명에 모두 7가지의 탐내지 말라가 나옵니다. 첫째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고, 둘째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고, 셋째 그의 남종을 탐내지 말고, 넷째 그의 여종을 탐내지 말고, 다섯째 그의 소를 탐내지 말고, 여섯째 그의 나귀를 탐내지 말고, 일곱째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지난번에 여러분 4계명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할 때 누가 안식을 해야 됩니까? 모두 7종류의 사람과 짐승이 안식해야 된다고.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7종류의 사람과 짐승까지 안식해야 되는 것은 모두가 안식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 10계명에서 7종류의 모든 것을 탐내지 말라는 것은 어떤 것도 탐내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 7가지를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탐심은 모든 악의 뿌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잡초나 뭐 이런 거 뿌리 제거하지 않으면 계속 올라오거든요. 뿌리로부터. 정말 징그럽게 올라옵니다. 탐심은 모든 악의 뿌리, 이 탐심에서부터 탐심하기 시작하면요. 모든 악이 거기서부터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아니, 나는 탐심했을 뿐인데, 아니, 뿌리가 있으면 반드시 상황이 되면, 때가 되면 그게 올라오게 돼 있어요. 뿌리가 없어야, 뿌리가 죽어야 안 올라오지. 뿌리가 살아있으면 딱 그런 조건이 맞아지고 하면 반드시 또 거기서 뭔가 죄악된 것이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골로새 3장 5절 말씀에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라고까지 말씀합니다. 아니, 내 그냥 마음으로 그랬는데요. 하나님은 말합니다. 네가 마음으로 한 게 우상 숭배한 것만큼이나 무서운 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탐심은 히브리어로 하마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인간이 처음 죄를 마귀의 유혹을 받고 아담과 하와가 첫 죄를 범죄할 때 바로 이 탐심 하마드에서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뭐 하기도 하였다? 탐스럽기도 하마드하였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보면서 참 보암직 먹음직하면서 이미 마음속에 탐심을 제가 하나 따먹어야 되겠다. 이미 마음속에 탐심을 가지고 하마드를 가지게 되니까 결국은 따먹게 되고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범죄가 아간의 범죄인데 바로 이 아간의 범죄도
탐심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 7장 21절 말씀에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뭐 했다고요? 탐내어 하마더 해가지고 탐심해가지고 그거 보고 내가 하마더 했어. 탐내어서 결국 이 난리가 쳤습니다. 창세기의 첫 죄가요, 탐심에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정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곳에서 첫 죄가 아간의 탐심으로부터 시작되고 이 첫 죄가 뿌리에서 올라오니까 이것만 올라오는 게 아니라 번집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많은 죄가 바로 이 아간의 탐심으로부터 그렇게 출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탐심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뭐 마음속으로 그럴 수 있지. 쉽고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닙니다. 탐심하는 것은 일만악의 근본이고 뿌리라고 했으니 이건 정말 우리가 경계하고 금해야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에 다른 모든 계명들이 탐심하는 순간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어디부터 들어갑니까? 여자에 대해서 탐하는 마음이 생기며 간음하지 말라가 현실이 되었죠. 죄가 되어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물건에 대해서 탐하는 마음이 되며 도둑질이 나오게 되는 거짓말 다 여기서부터 탐하는 것에서부터 뭔가를 탐하는 것에서부터 모든 죄악들이 다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10계명에서 마지막 10계명은요, 10번째 계명은 앞에 있는 모든 계명을 총망라해서 이 앞에 있는 계명들을 다 지키기 위해서 네 마음에서부터 먼저 탐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정말 여러분들이 이 탐하는 것에서부터 마음을 지키는데 성경에서 우리의 여러 탐심 중에서 제일 강조하는 탐심,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가장 경계해야 될 탐심을 돈에 대한 탐심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뭐 하는 자들은 탐내는 자는 돈을 탐내는 특별히 남의 돈을 내 돈은 내가 탐낼 이유가 없죠. 내 지갑에 있는데 내가 무슨 탐을 냅니까? 내 것 아닌 돈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내가 내 마음속에 돈에 대한 탐심이 생기면 그때부터 미혹을 받는다. 누가 미혹합니까? 마귀가요. 딱 마귀가 볼 때, 자, 여기서 쭉 훑어봅니다. 누굴 건드릴고, 저거는 건드려봤자 안 넘어오겠다. 저거는 내가 아무리 건드려도 어림도 없겠다. 저 건들만 하네. 누가요? 돈에 대한 탐심을 가진 사람. 내 밥이다라고 마귀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돈에 대한 탐심을 가진 사람은 미혹을 받게 됩니다. 마귀가 노릴 때 제일 넘어지기 쉬운 사람이, 여러분 보이스피싱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그냥 옆에 보면 어떻게 보이스피싱에 당하나 싶은데 보이스피싱에 누가 당합니까? 돈에 대한 탐심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 말도 안 되는 같은 보이스피싱에도 당하게 되는 거죠. 돈에 대한, 그것도 불이한 돈, 공돈, 일확천금, 거기에 대한 탐심을 가지면 말도 안 되는 보이스피싱에도 당하게 됩니다. 마귀도 돈에 대한 탐심을 가진 사람을 미혹하고 결국 그 사람은 믿음에서 떠나 미혹받으면 하와가 넘어진 것처럼 아무리 성도라도 돈에 대한 탐심으로 미혹을 받으며 믿음에서 떠나 자기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탐심, 일만 악의 뿌리, 특별히 돈에 대한 남의 돈에 대한 불의한 돈에 대한 탐심이 정말
여러분들을 삼켜버릴 수 있습니다. 조심하고 조심하고. 칼빈은 이 탐심은 사랑과 가장 반대되는 욕망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탐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이 탐심과 사랑은요, 우리가 십계명 말씀이 결국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이거든요. 근데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뭔가에 대해서 탐심하는데 그 사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그 사람의 것에 대해서 내가 탐심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지켜야 되는데 탐심하는 순간 이웃 사랑을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라도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죄악된 인간이 탐내지 않고 탐심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도둑질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은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신뢰하지 못하면 내 손으로 다 끌어당겨야 되니까 온갖 불의한 방법까지도 쓰는 겁니다. 근데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 도둑질할 필요가 없습니다. 탐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되면 탐심할 필요도 없고 탐심하게 되지도 않는 것입니다. 만약 인간이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세상의 어떤 욕망과 탐심으로도 인간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 죄인된 인간, 이 조그마한 배가 얼마나 크고 무서우냐면 아무리 좋은 걸 많이 집어넣어도요, 만족이 없어요. 욕망과 탐심은 끊임없이 그렇게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에 너희 목마른 인생들아 물로 나아오라. 정말 너희 그 목마름을 진짜 해결할 수 있는 건 물 대신 하나님, 생수 대신 하나님밖에 없다. 다른 걸 아무리 마셔본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서 언을 따라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느냐. 그런 짓 하지 말고 내게 나와서 듣고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고 너희 마음이 즐거움을 얻으며 너희 영혼이 살리라라고. 너희 목마른 갈망하는 인생들아, 딴 데서는 그 목마름을, 그 욕망을 채울 수가 없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며 다른 게 시시해 보입니다. 부럽지 않아요. 하나님으로 가득한 사람. 여러분 배 억수로 부른데 옆에서 아무리 맛있는 거 차려 놓으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저것도 뭐야지 이랍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맛있는 것도 배 억수로 부르며 내가 이미 충만하며 아이고 안 됩니다. 괜찮습니다. 탐심하지도 않고요. 부러워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배가 고프며 부럽기도 하고 탐내기도 하고 그렇게 취하기도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 삶이 진짜 배부를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돈을 수십억을 가지면 배부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돈 수십억 가진 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배부른지, 인생이 정말 만족한지. 끊임없이 또 다른 것을, 욕망을 채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할 때,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이 부럽지도 않고 탐하지도 않고 정말 거기에 눈길도 가지 않고 그렇게 감사하며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제가 하나님으로 배부르게 해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은요, 자기를 먼저 구하는 사람에게 절대로 외면하거나 거절하는 분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충분하게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그래야
남의 것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남의 것을 탐내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을 부러워하거나 탐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가 넘치면요, 세상에 알 수 없는 평화와 만족이 우리 안에서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너는 왜 그런 걸 탐내지 않니? 부러워하지 않니?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충만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고 간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 그분으로 만족하여 탐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십계명 설교를 마칩니다. 우리 정말로 십계명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법입니다. 축복의 법입니다. 이거 마음에 새기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주신 귀한 그런 십계명입니다. 우리 꼭 읽고 마음에 새기고 지켜가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1계명부터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합니다. 자, 제 1계명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